김영진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복 기초에 대한 종교교육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이 강의를 준비하신 교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영이 함께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 배움을 저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신데요. 첫 주고 아직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수업은 코너스톤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교육원의 졸업을 원하신다면 필수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것을 꼭 들으셔야만 여러분이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졸업 요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종교교육원 졸업 요건이 보이는데요. 종교교육원 졸업을 꼭 해야 되냐라고 하면, 뭐, 그건 여러분의 사실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종교교육원을 졸업하는 것에 목표를 둘 수도 있지만, 종교교육원의 졸업을 목표로 두는 것보다는, 종교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경험이 되고, 또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졸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목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요건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종교교육원은 코너스톤 과정 8학점이고요. 그리고 선택학점 6학점이 필요해서 총 14학점이 있다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전에 이제 35세에 가까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2015년 8월 이전에 시작한 학기에서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모든 경전 기반 과목은 코너스톤 요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전에 혹시 뭐 교리와 성약, 몰몬경 이런 신약, 구약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코너스톤 완료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필수 학점 8학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필수적으로 이야기하는 코너스톤 과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보금자료실에 가시면 여기에 교재 및 공과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종교교육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에는 코너스톤 과목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경전교육과정, 복음교육과정은 모두 선택학점에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코너스톤 과목에 들어가시면 총 뭐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음, 하나는 교사 자료, 하나는 이제 그 학생들의 수업 준비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총 네 가지 수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가족, 그리고 회복의 기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 그리고 몰몬경의 가르침과 교리 이렇게 네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교육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요 네 과목들을 꼭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종교교육원 졸업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전에 패스웨이 종교교육원이나 혹은 온라인 종교교육원이나 BYU를 다니시면서 이제 그 이수하신 학점들이 있다면 그 성적표라고 그 트랜스크립트라고 영어로 하는데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에도 그거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성적표라고 하죠. 그 학생부에서 주는 이 사람은 이거 저기 이수했어요, 들었어요라고 인정해주는 공식 문서를 저에게 종교교육원에 제출하시면 학점을 여기서 종교교육원에서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과목은 여러분이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코너스톤 중에 한 과목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과목을 가르치는 게 6년 만이에요. 2019년에 가르치고 지금 처음 가르치는 거라
어, 사실, 뭐라고 하죠?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못 가르칠 수도 있는데, 너그러이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카톡방을 먼저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카톡방에 다 들어오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 카톡방에는 이제 일전에 이번 주에 올려드린 것처럼 매주 여러분의 수업을 위한 개인 학습 과제와 또 읽기 자료들을 올려드리고요. 수업 줌 링크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자료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크롤해서 보실 필요 없이 여러분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확성기가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새롭게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반기 회복의 기초, 강의 계획표와 개인 학습 링크,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을 듣고 싶은데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랬을 때 수업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녹화본들을 보실 수 있게 녹화본 링크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지금 계속 녹화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업을 놓치셨다면 이 녹화본을 시청하시고 개인 학습을 하심으로써 보강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수업 줌 링크도 제가 나중에는 업데이트 해 놓을게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강의 계획표와 개인 학습 링크를 누르시면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개인 학습과 어떤 여러분의 강의 계획표, 모든 것들, 이수 요건, 모든 것들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문서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는 이 수업이 하반기 회복의 기초 수업이라는 것, 그리고 이수 요건은 일반적으로는 출석 75%와 읽기 과제 75%, 그리고 학습 평가 완료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온라인 수업 중에서도 조금 더 변조를 가해서 이 수업은 기존의 종교교육원 수업과는 다르게 90분이 아닌 6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추가돼야 되는 수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사전 개인 학습이라는 것을 완료함으로써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 기여하셨다는 것을 인정해드려서 평가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업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네 분 정도가 이제 학습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출석을 일단 75% 이상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 개인 학습도 75% 이상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12월 둘째 주에는 수업이 끝나도록 강의 주차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요것을 보실 때, 보시면 추석 연휴가 쉬게 돼 있고요. 10월 말에 저희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10월 마지막 주도 저희가 휴강하게 됩니다. 이때는 종교교육원 전체 직원들이 훈련 모임을 하게 돼 있어서 이때 휴강을 한번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중에 한 주를 저희가 완전한 개인 학습, 인강처럼 해서 여러분이 저랑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 녹화된 부분을 여러분이 시청하시면서 개인 학습을 하도록 하는 형태가 한 주 정도 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맡은 종교교원의 임무상 1년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그 모든 다른 종교교육원 교사님들의 수업을 돌아다니면서 참관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일주일 동안 수행하게 될 텐데,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한 주는 또 완전한 인터넷 강의처럼 여러분이 이제 EBS 강의 보시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개인 학습하는 주차가 한 주 정도 있을 거다. 정도만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나중에 이거는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시면 강의 계획표가 있고요. 14주차까지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1주차 개인 학습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개인 학습하실 수 있는 링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고요. 또 1과와 2과가 오늘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또 각각 누르시면 여러분이 개인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 참조하실 수 있는 개인 학습을 하실 수 있는 자료들로 옮겨가야 됩니다. 제가 개인 학습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요. 화면을 새로 공유드리면 이제 방금 1주차 학습을 누르면
핸드폰에서 하셔도 되고, 뭐, 컴퓨터로도 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제, 어쨌든 누가 하셨는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도록 요구할 거고요. 또, 이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분량을 주지 않도록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과와 2과 중에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들을 선택해서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서곡을 나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회복의 서곡을 클릭하시면 회복의 서곡과 관련된 질문들을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시연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연과 관련된 질문들이 아래에 주어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학습한 것들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렇게 수업 준비 자료라고 해서 아까 그 링크들을 클릭하시면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 시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가 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혹은 여기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달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량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분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해진 분량이 없고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문장으로 적으실 수도 있죠. 그냥 그것이 여러분이 배운 전부라고 생각하셔서 어떤 분들은 좀 길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개인 학습을 진행하셨느냐에 따라서 분량은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적게 적었다고 해서 뭐 점수가 반영이 안 되느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이 개인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정직하게 이 개인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 수업은 항상 9시에 시작해서 60분 정도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0분 수업이라는 건. 좋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과정이나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의 이제 첫 수업을 좀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정혜상 형제이고요. 중교교육원의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이제 10년이 됐고요. 그러면 올해 말에 되면 이제 11년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뭐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번 그 회복의 기초 수업을 통해서 그 때가 찬 격려 시대에, 마지막 격려 시대에 이루어진 회복과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지식들, 진리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학습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노력과 기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달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실제로 뭔가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나눠주시는 것이 이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회복과 관련된 그, 네, 회복과 관련된 굉장히 이제 한 6분 정도 되는 비디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경륜의 시대,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 이 패턴이라는 경륜의 시대라는 패턴이 이게 어떻게 이 우리의 삶까지, 현재까지 아담의 창조 때로부터 진행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채팅방과 카톡방에 이제 질문을 하나씩 같이 똑같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이 배도와 회복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어,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채팅방에도 드리고 카톡방에도 드리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회복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영상을 한번 주의 깊게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나누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 도대체 이 회복의 패턴, 배도와 회복의 패턴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담아두시고 나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는 복음 진리가 새로 계시되거나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하여 이전 경륜의 시대에 알려진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은 않습니다. 복음 경륜의 시대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 그분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신권 권세, 의식 및 교리적 지식이 지상에 존재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복음 경륜의 시대는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경륜의 시대가 확립되려면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 즉 성스러운 신권 권세와 열쇠를 지니고 행사할 경륜의 시대의 수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권세를 주셨던 지상의 첫 번째 종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아담은 후손들에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사는 동안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반항했고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진 것을 배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배도의 상태에 빠졌을 때 주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이 다시금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첫 번째 배도 기간이 끝난 후 주님은 에녹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에녹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청결했기에 하늘로 들리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상에 남아있던 많은 이들은 계속 배도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노아의 시기에 사람들은 너무나 난폭하고 악해져서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가 그분을 따를 공평한 기회를 얻도록 지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마음껏 복음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새 출발을 했더라도 노아 이후에 태어난 많은 사람은 결국 배도에 빠져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없이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시금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애굽에 속박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어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이후의 여러 선지자와 그들이 가르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배도에 빠졌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복음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다시금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생수를 갈구했습니다. 커다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정의 시대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교회를 조직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해 완벽한 속죄를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후 신권 권세와 많은 복음 진리가 사라졌으므로 심각한 영적 가뭄이 닥쳤습니다. 이를 대배도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 오랜 가뭄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14살 소년인 조셉 스미스의 기도에 응답하셔 나타나셨고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신권 권세와 열쇠를 회복했습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증인이자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수를 주신다는 증거로 도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한데 모으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특별합니다. 배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이전 시대에 계시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고 또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계시를 받고 집합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맞서고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설 용기와 결단력을 지닌 영들을 이 경륜의 시대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는 전복되지 않을 시온의 기초를 놓도록 그리고 의롭게 되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할 자손을 일으키시기 위해 이 세대에 이 영들을 보내셨습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가뭄 대신 우리는 진리의 샘에서 마음껏 들이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눔으로써 세상 널리 진리를 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 속한 수십 수백만 명의 회원들이 사소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할 때 미치게 될 영향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소하고 개별적인 우리의 노력이 모여 의와 진리의 비를 내리게 하고 차차 수많은 개울과 강이 되어 마침내 땅을 휩쓰는 홍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너무 어렵지 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복음 친구들에게 가르쳐 보셨을 테고, 또한 교회 회원으로 오래 보내셨다면, 또 여기 나오는 비디오 안에 메시지가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어, 이건 뭐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배운 것들, 혹은 이전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혹시 좀 나누실 분들이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희가 반복되는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죄, 아니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결국 다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네,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그런 말들이
아, 진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똑같은 반복적인 잘못된 일을 해도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몇 번의 그 반복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때 나는 망했어. 글러먹었어. 혹은 이제 반복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큰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아, 나는 이제 다시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거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큰일이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리의 자매님이 나누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김혜마 형제님도 뭔가 나누시려고 마이크를 잠깐 여셨었나요, 혹시? 아니면, 저도 비슷한 내용을 네네. 나누려고 했었어요. 네, 뭐 추가적으로 더 보태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 저는 그 복음의 이제 복음이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 망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지경 자매님도 지금 채팅창에다 남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잘 알고 계시며,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회복에 대해, 회복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혹시 또 있으셔요? 여러분,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하죠? 이 꼽사리 같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느꼈는데, 아, 나만 이렇게, 어, 잘못하는 게 아니구나. 에휴,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만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야. 그런, 뭐라고 할까? 일종의 안도감?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뭐, 어느 정도 실수하고 사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안도감도 좀 느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첫 번째 질문에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 다른 부분이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다고 느낀 적도 많았다. 네. 재밌네요. 그렇게 느낄 때도 있죠. 그분이 아까 이제 모세나 또 노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때로는 정말 사람들에게 가혹한 거 아닌가라고 하실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무수한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채린자매님, 네. 다들 마이크가 사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가 보군요. 살아있는 선지자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랬고 그 이유가 그분이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구절은 엘마서 39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두 구절인데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나눠주셨네요. 읽어드리죠, 뭐 제가.
보라, 이러한 일이 왜 그처럼 오래전에 알려져야 하는지 내가 기이 여기도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때의 영혼이 그가 오실 때의 영혼만큼이나 하나님께 귀하지 아니하냐. 구속의 계획이 이 백성에게도 알려지는 것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지는 것만큼이나 필요하지 아니하냐. 네, 정말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에게 여러 번 계속 기회를 줄 거야.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향을 인도하여 주고 계셔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분이 그러한 방법들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그런 거 있죠. 마치 자녀들이나 우리 스스로도 제가 들었던 재밌는 일화인데 그 청소년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엄마, 나 이번에 청소년대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 주에 교회 가기 싫어. 이번 주만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얘놈 시끼!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대답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해서 그분과 대화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뭐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가라고 하겠지. 뻔한 대답을 결국 답정너일 건데 기도하면 뭐 마치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한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비슷한 생각을 해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올바른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런 방향들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저는 이 경유의 시대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채린 자매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분은 계속 알려주셔요. 이게 가장 너에게 행복한 방법이란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가 이걸 스스로 너희가 기꺼이 원해서 선택하기를 바란다. 만약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강제로 여겼다면, 음, 강요로 여겼다면 아마 배도도 없었겠죠? 그냥 강제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하지 않기를 결정했고, 그래서 배도가 일어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몇 번의 경륜의 시대를 통해서 그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주신다는 것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그럼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이게 회복이라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좀 중요한가요? 어떤 생각에서는 그냥 뭐 그래 알았어 그러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진 않았나요? 회복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중요한가요? 지금 앞에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은 그분의 사랑 이런 많은 얘기들을 회복을 통해서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는 중요한가요?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래 경전 이야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혹시 좀 나눠주실 분이 계셔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회복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 무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그분에게 가면 그 사람이 반겨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저에게. 그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기 때문에 네, 좋네요. 정말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회복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또 있으셔요?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채팅으로라도 적으셔도 돼요. 네, 네, 저는 뭐랄까 이제 저도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어렵다라고도 느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가르치는 표준들이 이제 다른 이제 종교들에 비해서 이제 표준이 높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부터 오는 뭐랄까 부담감이나 아니면 좀 지켜야 되는 의무 사항들이 많아서 이제 저 스스로는 이제 그런 것들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이제 막상 이제 청소년 때도 그랬지만 막상 어른이 돼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하다 보니 거기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뭔가 신념을 가지고 이제 그분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제가 좀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저에게는 좀 회복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지상에 왔잖아요. 때때로 그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돼서 나의 부족함에만 집중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유라 명진이의 말씀은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수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이후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 경험을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발전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시간을 나의 그 힘든 시간, 어려움들을 그냥 그 시간을 지나보는 경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과 같이 되는 경험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울고 나서 그 일을 때로는 못했다고 포기할 수도 있죠. 잠시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인가요? 라고 하면 저 최근에 이제 강호동 명언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강호동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인생에서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후배들이 네, 그렇습니다, 형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강호동이 그거 아니다. 어떻게 인생에 실패와 성공이 있냐? 성공과 그 성공을 위한 과정만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음 원리와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의 가르친 것 참 맞다,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강호동이 복음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셔요? 여러분에게 회복은 중요한가요? 의미가 있나요? 네. 지금 장유정 자매님, 저는 회복이 있었기에 저희가 참된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 수 있어서 좋아요. 하나님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위해서 훌륭한 영들을 준비하셨다는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선택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과 지금 교회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도 선택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을 갖고 인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주님의 정하신 그분의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일치한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과 다르면 저는 그걸 답답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나는 내가 보호받고 내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장자님. 그리고 훌륭한 영들을 준비하셨다. 아, 요즘에 저는 올해 이제 그 종교교육원에는 이제 작년에 정말 실망스럽게도 우리의 사랑하는 김현승 형제님이 이제 다른 이제 부서죠. 교회 다른 부서의 장으로서 옮겨가시면서 김현수 형제님의 부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우 김현수 형제님 진짜 훌륭한데 그분을 어떻게 대체할 사람이 누가 우리가 찾냐 어떻게 찾냐 막 진짜 내부적으로 많은 곤란함, 실망감이라는 게 이제 김현수 형제에 대해 실망이 아니라 이거 찾을 수 없다 이 대체자를 어떻게 찾냐 이거에 대한 그 불가능성에 가까운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막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제 채용하게 된 설인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서울에 계셔요. 근데 와, 그분이 오셨는데 너무 훌륭하신 거. 너무 훌륭하셔요.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정말 훌륭한 영들이 계속 있구나. 더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준비된 하나님의 영들이 오는구나.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농담처럼 김현수 형제님한테는 제가 종교교육원 대표로 돌아올 거면 다시 받아준다고 막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재밌습니다. 이상한 소리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또 있으셔요? 혹시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요. 음, 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복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지? 그것이 나에게 왜 중요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읽어볼 수 있는 자료들을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거 니아우나 기사들인데요. 회복을 통해 내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지? 또 회복에서 청년 성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하다못해 회복의 축복은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있고, 몰몬경을 가지게 되고, 신권 축복, 신권의 모든 의식들을 참여할 수 있고, 성전에 갈 수 있고, 가족이 인봉될 수 있고, 모든 거죠.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가능한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어, 사실 회복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회복은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조셉 스미스가 회복을 다 끝마치고 우리는 마무리된 그 회복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부분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실 거예요. 이건 대단한 장로님 인스타그램에 있던 영상을 제가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서 세로 영상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시면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잠깐 보시면서 도대체 회복이 계속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 그리고 그 회복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One of the questions that I frequently am asked is, what does it mean that the restoration is ongoing? Let me answer that question with an article of faith and two scriptures. First is the 9th article of faith. We believe all that God has revealed, all that He does now reveal, and we believe that He will yet reveal many great and important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What He will yet reveal alludes to the ongoing nature of the restoration. Second is in the 21st section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This is specifically to the prophet Joseph Smith. Beginning in verse 1, Behold, there shall be a record kept among you
and in it thou shalt be called a seer, a translator, a prophet, an apostle of Jesus Christ, an elder of the church, through the will of God the Father and the grace of your Lord Jesus Christ. Now please note this. Being inspired of the Holy Ghost to lay the foundation thereof, and to build it up unto the most holy faith, which church was organized and established in the year of your Lord, 1830. Joseph Smith didn't receive everything. He received what wa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So if you've watched a home being built, you put in the foundation, you put up the exterior walls, and it takes a long time for all the finishing work to be accomplished to finally have a finished home. Joseph specifically was described as laying the foundation. So all of that additional construction, if you will, is the ongoing nature of the restoration. Third verse is in the 128th section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For it is necessary in the ushering in of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imes, which dispensation is now beginning to usher in, that a whole and complete and perfect union and welding together of dispensations and keys and powers and glory should take place, and be revealed from the days of Adam even to the present time. And not only this, but those things which never have been reveal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but have been kept hid from the wise and prudent, shall be revealed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imes. Again, the ongoing nature of the restoration. So just to summarize, Joseph didn't receive everything. He received all that wa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oundation. And we believe all that God has revealed and all that he will yet reveal. That is the ongoing nature of the restoration. 어떠셔요? 회복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느끼십니까?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으셔요?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회복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회복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새로운 계시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마지막 경륜 시대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그런 회복의 경험들을 계속 알게 될 거고 회복이 더 많은 것들이 회복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시연이나 계신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은 조지 스미스가 자신의 첫 번째 시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감리교 목사가 한 말이었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회복이 계속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미디어님께서 지금 채팅방에 남겨주신 것이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일을 도구로 쓰시며 그 자녀가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돕고 이끄시고 계시들을 주신다는 것이다. 감사하네요. 조엘 스미스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보면 어, 여러분 교회 매주 갈 때 항상 완벽함을 느끼냐는 거죠. 우리 와드의 감독님은 완벽합니까? 혹은 우리 와드에 있는 회원들은 완벽한가요?
모든 공과 모임이나 성역, 모든 프로그램들은 완벽하게 돌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음, 좋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이 혹시 나에게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이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나요?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네, 조회수 때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됐어요. 오늘 그냥 이제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회복에다 초점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 얘기들을 계속 집중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복에 대해서 회복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야.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차근차근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오늘날에도 계속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오늘날의 시험이나 개신 같은 것은 없다고 마치 그 감리교 목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말을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은 회복이 이루어졌고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이 참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지자가 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를 얻게 되셨어요? 이게 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뭐, 채팅창에도 카톡방에도 계속 드립니다만 이 첫 번째 시연과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인 걸 얻게 되셨냐는 거죠. 장혜정 자님, 성신을 통해 깨닫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신을 통해서죠. 또 있으셔요? 여러분은 그런 개인적인 과정들을 혹시 이렇게 상기시켜 보실 수 있으셔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첫 번째 시연에 대해서 간증을 얻게 되셨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혹시 잠깐 돌아보시는 거죠. 좀 나누실 것들 있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김기현자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적의 작은 신앙을 조금씩 행사하면서 성신의 감화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더불어 알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장자매님이 성신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뒤에는 지금 김지영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세 스미스처럼 무언가를 계속했고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평생 동안 계속해서 똑같이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간증을 유지하고 혹은 키우고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신을 느끼고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누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괜찮다면 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도 좋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누신 거죠. 음,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죠? 재밌네요. 지난주에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한
저희 와대 한 이제 복음 친구의 복음 토론에 같이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좀 받았어요.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래서 같이 참여했는데 그곳에 이 복음 친구는 굉장히 진지한 분이셨고 젊은 청년 독신이었는데 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알아보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질문한 것이 자기는 과학으로 밝혀진 어떤 진리들을 믿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 내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거나 혹은 이런 첫 번째 시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조세스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같은 얘기를 듣고 있다면 이게 과학에 내가 알고 있는 원리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이 종교를 믿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입하고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혹시 이 과학적인 것들을 완전히 멀리하고 믿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냐면, 저는 그게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과정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않냐.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어, 이러한 과정들이 맞다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혹은 이 원리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맞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냐.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뭐 은하계냐, 혹은 지구 밖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다 개인적으로 눈으로 살펴보고 만져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법칙들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뢰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또 이 후기에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똑같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몰몬경을 읽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고 또 장유정 자매님이나 김지경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신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혹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신앙과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생각을 동의하실 수 있는 생각입니까? 음, 여러분, 회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복의 시기에, 마지막 경륜의 회복의 시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폐회 기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이 혹시 또 계실까요? 저밖에 없지요. 없나요? 이름.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종교교육원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나 어, 영혼이 배고팠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 배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회복에 대해 배움으로써 저희가 회복이 언제나 진행되고 선지자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한 자매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저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